마가복음 연속설교, 복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29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형상이 적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 조언 중에 대부분은 한 번쯤 다 듣게 되는 말은 미국 연방기관 가운데 FBI나 CIA보다 더 무서운 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기관이 어디인가요? 짐작하시듯 IRS, 세금을 관장하는 국세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기에 FBI와 같은 연방수사국의 조사를 받을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반드시 세금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IRS, 국세청과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IRS의 일처리 방식이 너무나 막무가내식이어서 이 기관이 가장 무섭다라는 인식이 생긴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 즙자는 대회가 있었는데 국세청 직원이 1등을 했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세금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우리 모두에게 예민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세금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는 당시 로마 황제 시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뜻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주어라 라는 말로써 마치 세금을 잘 내라는 가르침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금을 잘 내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잘 본문을 들여다보면 세금 문제보다 신중하고 깊은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 5가지의 질문을 받으시고 답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받으신 2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13절은 이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먼저 그들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 사회에서 제거하길 원했고 이것을 예수님을 말씀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로마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빌미로 죄를 뒤집어 쓰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여기 책 잡으려 하다에 사용된 원어는 덫을 놓아 사냥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마치 사냥감처럼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덫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13절을 보면 특히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에서 사람을 뽑아서 함께 예수님 앞으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이 두 그룹,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들을 함께 예수님께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는 잘 아시듯 로마가 점령하던 유대 땅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침략과 통치가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점령이 아닌 종교적인 통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점령을 힘이 약해서 군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2주 전에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유대인 화폐인 세겔로만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로마가 쓰는 화폐로 받으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럴 만큼 유대인들은 로마의 점령을 종교적으로 거부하고 있었고 당연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반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온 두 그룹 중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로마 반대 세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만이 유대인을 통치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로마의 통치는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일강점기 때 친일파가 있었듯이 유대인 중에서도 친로마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친로마주의자들은 로마 정권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빌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하려고 보낸 왕, 그 헤롯 왕을 지지한다고 해서 헤롯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인 반로마주의자들이었고 헤롯 땅은 대표적인 친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을 보면서 매국노라고 불렀고 자신을 매국노라고 취급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헤롯 땅들은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저히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신념과 생각이 다른 이들이 뭉친 것은 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온갖 종교 행위는 다 따지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자기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두 그룹은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일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잘못된 조직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악한 길로 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신앙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르는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단단하게 뭉쳐 있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최우선이 아니라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땅과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팎에서 어떤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하나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들과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도저히 한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들은
흔히 손발이 오그러드는 그런 말로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껏 간사한 말로 예수님을 칭찬하고 치켜 세우더니 느닷없이 갑자기 한 질문을 던지고 덫을 놓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당연히 로마 황제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옳은 것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꺼낸 그 문제는 로마 정부가 직접 그 점령 지역 주민들에게 거두는 인두세, 즉 주민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은 모두 다 로마 황제에게 내야 했던 세금이었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인두세, 즉 로마 정부에 바쳐야 하는 주민세는 1년에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하루 수고비에 해당한다라는 해석이 대다수이지만 어떤 학자는 일주일치의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루 일당 혹은 일주일에 해당하는 액수였으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과중한 부담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세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금은 로마 정부에서 발행하는 이 데나리온으로만 내야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두세, 주민세를 낼 때 사용하던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면서 그 옆에는 라틴어로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성하다라는 말은 신과 같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데나리온 뒷면에는 이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지극히 높은 사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즉 이 동전의 의미는 로마의 황제와 그의 어머니가 신이다라는 말이고 그 두 신이 주는 세계의 평화 속에서 로마가 주는 평화 속에서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었고 또 이 동전으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로마 황제가 주는 그 평화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형상을 새겨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얼굴과 그가 신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받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내야 하느냐 내야 하지 말아야 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종교적인 질문이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로마 황제도 신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흔히 두 가지 질문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혹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두 가지 대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하셨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과 같이 신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므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었던 한 그룹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실 때 이것은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범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한다면 이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였고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잔뜩 기다리고 있는 이 헤롯 당은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발할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그룹은 주님을 잡기 위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문제를 던져놓고 덫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함정 같은 질문에 주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주님 앞에 빨리 대답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그 질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위선과 의도를 파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위선적인 계획을 아셨던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동전에 박혀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동전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동전에 새겨진 그 형상과 그 글이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의 이름이 신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자 이 질문한 자들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대답을 이끌어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혹은 잘못됐다라는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 예수님께서는 매우 모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금 문제를 묻던 이들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라면 황제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말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무슨 의미를 담고 계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16절과 17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데나리온 동전에 어떤 형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어떤 형상, 어떤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가라는 것이 그 동전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동전엔,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 시저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으니 이것은 당연히 로마 황제가 주인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17절에서 주님께서 대답하신 문장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한글 문장은 이것은 마치 두 문장으로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이 두 문장 사이에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 카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은 하나다라는 의미이고 잘 아시듯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문장이 강조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장황하고 멋있다 하더라도 그러나라는 이 단어만 들어가면 뒤에 있는 것이 진짜 문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17절의 이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주님은 가이사의 것을 세금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 로마 황제의 형상, 이미지가 새겨져 있어서 그것은 로마 황제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에서 거기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다라는 의미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지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동물과 식물을 때는 그냥 만드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안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았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새겨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까봐 그 안에 아예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몰라서 자신의 위치를 혼동하게 되고 대부분의 혼란스러워지는 문제에 빠집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가정과 교회는 물론 세상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이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모르기에 내가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그 본질을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세금 논쟁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로마 화폐처럼 세상의 가치, 인간의 이익, 자기 자신만 진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당신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겨 놓으셨는데, 우리 안에 세상의 형상들만 가득하다면 조금 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마땅히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믿는다면 마땅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말들인가? 늘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고, 나의 선택들,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로서 합당한가? 늘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것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답게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모양을 새겨 놓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형상을 추구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언행을 되돌아보고 나의 선택과 결정들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로서 합당한 것인가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형상을 담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로서 그 본질을 회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